유명한 음악가요, 현역 가수인 분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행한 것이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슬픔이고 고통이다. 관건은 얼마나 덜 불행하게 사느냐이다. 인생을 살면서 덜 불행해지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은 고해이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듣고 제가 책으로도 봤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인생이 즐겁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합니까? 이 보면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맛집도 가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가는 게 왜 그래요?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어떤 이 즐거움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 덜 불행해질 것 같아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을 보면요, 자신의 삶이 고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듣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돼.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예수 믿으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슬픔, 아픔, 고통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지은 것처럼 빨리 이것을 숨기고 기뻐해야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와서 이 슬퍼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앙인이 왜 그렇게 슬퍼해, 그렇게 지적할까 봐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고 누르고 겉으로는 그냥 기쁜 척 했던 것이 저의 삶이 아니었던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와서 뭐 슬퍼하고 힘들다 그러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숨기려고 오버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생의 아픔과 슬픔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아픔, 슬픔, 고통.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불행에서 행복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 불행했던 사람이 마치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과연 시편 36편이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시편 36편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는 게 뭐냐,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은, 여기 이 시는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시편 36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을 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본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빛을 본다면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시편 강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편 32편, 34편, 42편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을 하면서 그때는 이 시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있었어요. 뭐 이제 압살롬의 위협 가운데서 다윗이 썼던 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공격 가운데서
있으면서 썼던 그러한 시 있었는데 36편은 그 배경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죄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 본문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르기를이라는 이 단어가 신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신탁이 뭡니까? 신의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운명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악인의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허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 단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마음속으로 운명처럼 다가와서 말했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어떻다는 겁니까? 운명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을 두고 읽어야 돼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기 죄악은 안 드러난대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쥐도 새도 모르게 깜짝같이 해치워. 그런 말 들어봤죠? 이 악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야, 제주도 좋네, 이런 말을 해요. 야, 정말 능력 있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도 깜짝같이 할 수 있어? 이게 죄의 위력이고,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죄가 운명처럼 자기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악인의 고수들은요, 자기네 죄를 숨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당해본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당한 사람만 알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 이게 지금 2절에 나오는 그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슬픈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릴 적에 수박서리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박서리 하는 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수박밭으로 가는데 이렇게 밝은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이 갈 때는 가장 완벽하려고 그러면 옷을 다 벗으면요 완벽해요. 애들이 밤새 이게 그냥 놀면서 얼굴이 새까만, 온몸이 새까만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머리에 빈 수박을 딱 쓰고 기어가면요 완전 투명 인간이 됩니다.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박을 탁 따오면 그 애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박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수박서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랬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 들어서 알아요. 애들이 그 수박 먹는 것도 안 먹었어요. 옆에서 뒤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누가 더 인생이 재밌겠어요? 수박서리 해가지고 스릴 있게 수박서리해서 그거 깨먹고 꿀맛 같은 수박을 먹는 사람의 인생이 재밌겠습니까? 뒤에서 손 빨고 있는 사람이 재밌겠어요? 안 봐도 어릴 적부터 죄가 재밌다는 것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죄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그냥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더 소외당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아니 4절에 보니까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이 침상에서까지 죄악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죄 가운데 놀다가 침상에 앉아서도 죄를 묵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죄를 행하는, 계획한 것들을 행하는 이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듯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를 묵상합니까? 죄를 묵상하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묵상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하는 그 사람들. 4절 후반절에 보면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악한 길에 세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악한 자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악한 길을 가. 그런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1절에 보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했던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면요, 이들의 신, 이방 신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신은 사람이 회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신에게 좋은 재물만 갖다 바치면 신의 마음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재물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근사한 재물을 드려요.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최고의 재물이 뭡니까? 자기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드리는 데까지 나가는. 왜 그래요? 좋은 재물을 드려야지 신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신전을 지으면 신도 저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 옳은 길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신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일을 할 때도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좋은 재물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 이방신들의 관심은 바른 것, 옳은 것, 진리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좋은 재물. 그래서 이 악인들이 신을 섬기면서도 이 악인들이 이 왕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신앙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분이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5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진실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아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실 뿐 아니라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셨다. 이 공중이라는 이 단어가 하늘 지붕 그런 뜻이에요. 하늘 위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위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인 절대 변하지 않는 곳에 있다. 이중적인 변함없은 것인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어요. 이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니 햇빛도 있고 구름도 있고 비도 내리는 그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지만 주의 인자하심은 변해요. 그때그때마다 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5절 안에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변하심,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상충되지만 이것은 무엇을 향해 있는 겁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따라서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본다면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주의 공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의 공의와 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심판은 기준에 대한 적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와 심판이 어떻게 다른가?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는 기준이고 심판은 거기에 대한 적용.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의 공의는 산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산을 이야기하죠. 심판은 바다와 같다. 이 공의가 적용되어지는 것은 큰 바다와 같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적용은 한계가 없이 펼쳐진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법 비유가 있어요. 신호등을 지키십시오.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공의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과 뭐에 있어요? 짐승에게도 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 사람에게 있는 것? 오케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짐승에게도 있다. 물론 짐승에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만 이 짐승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이 짐승은 굉장히 치열한 세계에서 정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약육강식이에요. 힘 약한 것들, 힘센 놈들이 그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찢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힘센 놈이 법이에요. 그냥.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은 이 법이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후진국으로 갈수록 잘 통역이 안 되고, 그래도 미국은 괜찮지, 법이 잘 적용되지. 근데 재판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돈 없으면 재판에서 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판을 하면 이게 바른 사람이 이기고 잘못된 사람이 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진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변호사비를 못 감당한 사람이 그냥 드랍하면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또 이렇게 걸면 또 그걸 가지고 하면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면 어떤 세상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짐승의 세계와 같이 정말 힘 있는 것이 움직여 나가는 이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다윗이 악인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역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일반적인 시지만 다윗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때는 이 악인이 악을 자랑하고 완벽하게 숨기고 그럴 때 누군가를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또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막 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사울의 적들이 많죠.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의 적들이 많죠. 사울 왕도 있었고 뭐 압살롬도 있었고 또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 아니? 요압이라는 사람.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2인자예요. 이 원래 이게 요압은 다윗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 조카죠. 이 사람은 이 야인 시절에 있을 때부터 다윗을 도왔던 그 사람입니다. 이 요압을 살펴보면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집안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 두 왕가가 있습니다. 그게 한 7년 반 동안 이렇게 대치를 하는데 사울의 왕가가 계속 기울어질 때 다윗이 이걸 통일하려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그 당시 실세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협상을 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통일할 수 있을까? 협상을 하고 가는데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왜 죽이는 거 아니?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죽여버려요. 지금 요압의 생각 가운데서는 통일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원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승패가 나는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여버려요. 이 요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악에 대해서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요압한테 부탁을 해요. 요압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런 부탁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누구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압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하죠. 이런 악인하고도 악인인 줄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같이 부탁하고 같이 살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무슨 몇 가지 유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 너 요압을 조심해라. 그 유언을 해요. 결국은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 영웅이죠. 영웅이에요. 그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영웅입니다. 그가 행했던 악은 쥐도 새로 모르게 정말 우리아를 죽일 때도 깜짝같이 죽이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2인자 요압을 칭송합니다.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것을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짐승 같은 세상, 지금 다윗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런 아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날개를 피하는데 이 보면 시편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사야서라든지 그 성경에 보면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그 새끼들이 모이는 이야기를 하죠. 룻기에서는 그 룻이 어디로 피합니까? 보아스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개라고 이야기할 때 원래 했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시은 자 위에 그룹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법궤가 있죠, 그죠? 법궤 위에 속죄소 혹은 시은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은 자 위에 그룹 천사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가 주의 날개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니, 이 복락이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에덴이에요. 에덴. 이 복락의 강물은 에덴의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봤을 때에 주의 날개에 그 지성소에 주의 법궤에 있는 위에 있는 시온자의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살찐 것이 있고 거기에 가니까 에덴의 강물이 있으면서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풍성함과 살찐 것과 복락의 강물이 있는데 진실로라는 말은 왜냐하면인데,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슬픔, 고통, 인생의 그 불행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여기 나오는데, 주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문득 빛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의 빛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빛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열쇠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악인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자, 거기서 넘어졌다는 이 거기가 어디냐? 이 샴이라는 말인데 거기가 어디냐?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악인이 어디서 넘어질지는 모르는데 반드시 넘어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능력과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넘어지는데, 보세요. 엎드러지고, 이 엎드러진다는 말이 민다라는 그런 뜻이다. 던진다는 말이다.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요, 던져지고 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거기에서.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새로운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흉흉한 가운데, 짐승의 세계 가운데, 정글의 세계 가운데서도 정말 그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빛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새를 보면서 어떤 한 분이 시를 졌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새도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나오는 부리로 필사적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고고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물가에 내려 비린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진흙탕에 발을 딛고 날개와 깃털에 온통 흙을 묻힌 채 먹을 것을 찾는다. 이게 이제 앞에 연이에요. 그러면서 가운데 그러나 똑같은 그 새들을 오늘 다르게 본다.
거친 털에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벌레를 잡아먹어 가면서도 저 새는 저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구나. 온몸에 흙탕칠하며 먹을 것을 구하던 새들도 저리 환하게 날개를 펼쳐들고 하늘 한가운데 다시 날아가는구나. 저 하늘, 제 소리를 저렇게 지켜가는구나. 이 도종환 씨가 똑같은 새를 보면서라는 이제 시를 썼는데 앞에와 뒤에가 다른 관점으로 쓴 그러한 시입니다. 보세요.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요, 다르게 보여요. 악인이 말하는 관점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 기가 막혀요. 악을 행해도 괜찮아요.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달콤해요. 즐거워요. 짜릿해요. 이게 악인들이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짜릿한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관이 그렇고 그들의 세계관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잘못이 숨겨지는 것 같지만 결코 숨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잠시의 즐거움이지 정말 그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게 되어지는 마지막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다라고 말하면 이 문제가 생겨요. 인생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그 가운데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사의 순간을 보면요,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위기의 순간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만큼 지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보면 세계의 전쟁들을 보면서요,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요셉은 하면서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조금 이렇게 했지만 조금 지나면서 한 13살부터는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막혀요. 그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한 13년 정도를 봅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막히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내가 지금 어렵지만, 지금은 꼬이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이 발탁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면 결코 발탁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이 요셉의 그 부분, 요셉이 지혜롭고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자세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 위기, 힘든 것, 슬픔,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요, 어떠한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에요. 에무나, 아멘,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나를 인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